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영접한 이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가령 불교에서 부처님을 신으로 섬길 수는 있어도 불교에서 부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호칭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구도자로 섬겨왔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인지 구할 수 있다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비가 누가 있겠는가? 이렇듯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는 즉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문제 해결을,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걸음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저는 좀 오해했어요. 하나님께 저의 이런 육체적인 삶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이것은 굉장히 제 자신이 세속적인 사람이 된 것 같고 또 세속적인 기도를 드린 것 같아서 이런 기도가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여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 신앙을 영적인 것과 육체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심각한 이단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지으시 않고 육체를 지닌 영적인 존재로 함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삶에도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육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전인격을 구원하신 구원자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만큼 우리의 인생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려진 이 헌물도 굼빛밤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이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매일매일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메시지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삶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도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대인관계도 좋은 역할의 사람이 되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군가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 주인공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39장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요셉인데요, 요셉의 삶을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어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요셉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요셉은 누구인가? 그의 인생에 앞길이 잘 열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길이 열린 사람으로 삼아 주었듯 우리 인생의 앞길도 책임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앞길은 어떤 길을 열어주신 것일까? 요셉에게 하신 형통은 뭘까? 우린 요셉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까지 팔려오게 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애굽 왕 바로 곁에 있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어요. 히브리 민족들이 기근 속에 어려움을 처할 때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인과 히브리인들이 건진받는 놀라운 주역이 됩니다. 형들을 끌어안고 용서를 베풀고 아버지에게 국리를 베푼 인생의 역전이 되었죠. 그것이 요셉에게 준 우리의 결말입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 요셉을 그렇게 잘 되게 하셨지 라고 오늘 구절을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문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형통했다라고 하는 문맥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돈 몇 푼에 팔려옵니다. 그는 노예가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타국의 노예가 된 요셉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팔린 곳은 애굽 왕의 경호대장입니다. 아마 그 어느 가정보다 기강이 센 가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는 그 집에서 허드렛 일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비참하고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입혀주신 채색 옷을 입고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칠고 잔혹한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일을 잘하면 노예가 아닙니까? 그는 그저 일 잘하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가 가진 전부는 자신의 몸을 감싸주게 될 겉옷 한 벌이 전부였어요. 형들의 미움과 버림받음, 그로 인했던 상처와 고립, 분노와 원망,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이 이해 못할 상황에 대한 당혹스러움, 그것이 오늘 요셉의 상황입니다. 그 요셉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좀 이상하죠? 이 구절은 여기 쓰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의 인생이 역전됐어. 대박 났지 뭐야? 그는 왕의 눈총에 들어서 그는 왕을 호령하는 총리가 됐어.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우러러했지. 그는 아비가 입힌 채색 옷이 아니라 왕이 입혀준 옷을 입고 살았어.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사람이야. 우린 이 맥락에 이 단어가 쓰여야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고 싶은 복의 진실함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형통함은 어떤 형통함일까? 오늘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함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흔들어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후히 주시고 우리의 연보가 모자라지 않도록 넉넉히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함께 꿈꿀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형통함은 첫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형통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함. 오늘 본문은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네, 그의 형통함의 단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의 뉘앙스는 그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사람, 그는 여호와께서 오늘 내 삶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자신의 감각 중에 그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져서 요셉 스스로도 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천한 자리에 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미천한 자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지금 미천한 나를
돌보고 있구나, 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던 그 시인이 고백했던 그 시선과 그 감정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억울한 상황이에요.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에요. 환장할 상황이에요.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형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그가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사야 49장 14절에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표현이에요.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무너졌고 우리가 포로의 생활을 살아가는 이 비참한 때야말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저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다 멸망한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잊었구나라고 하는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니라는 거예요. 젖먹이 자식을 잊는 어미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물며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 석자를 새긴 내가 너를 잊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위협적인 상황이었고 절박한 상황이었고 아픈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손 위에 들려 있음을 그는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한 자신의 상황으로 나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의 형통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어떠한 처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뒤집어 볼까요? 성도의 비극은 뭘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단단한 마음이 굳어진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아닌 하나님 향한 익숙함은 있지만 간절함이 사라진 마음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쓰며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내게 그 은총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할지 알 수 없사오니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였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임스 베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삶이야말로 가장 경이로운 삶으로 바꾸는 비결이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경이로운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내게 시련이 만나지면,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감정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내 요동하는 감정이 하나님이 느껴지는 마음으로 지배가 돼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는 왕응시를 경호하는 경호대장의 집입니다. 그 집에는 몇 명의 노예가 있었을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던 그날 노예들이 함께 있는 방에 누워서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날 밤 요셉은 잠이라도 제대로 잤을까요? 옆에서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있는 또 다른 A라는 노예를 바라보며 이게 꿈이야. 이건 꿈일 거야. 그가 천장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잔인하게 자기를 향하여 모함했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억울함은 어떠했을까? 자신의 처지가 지금 하루아침에 비천한 자리로 왔던 이 상황이 맞닥뜨리기 어려운 만큼 그는 아마 지옥과 같은 밤을, 첫날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는 그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였을까? 아마 그저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하소연에 가까웠겠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에게 꿈을 꾸게 한 때는 언제였고, 아니 그토록 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저에게 해준 게 뭡니까?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게 남겨진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절규했을 것이에요. 그의 기도가 맞춰지면 그는 노예방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방되어서 그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는 또다시 내일 아침 새로운 노예가 맞이할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아마도 그 감정이 제대로 추스러지지 않아 형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얼마나 끌어올랐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요셉이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그가 그의 극심한 마음으로 번민했다고 하는 구절이 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연민, 자기 공격, 자기 분노, 자기 쓰라린 감정으로 나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비참한 감정으로, 노예의 삶으로 그를 내몰지 않았습니다. 내 내면의 살모사처럼 또아리를 두고 있는 나의 이 불편한 감정이 나를 지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감정을 아마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는 노예였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지금의 시간은, 그 고난의 시련을 그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불렀다면 그는 이렇게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요셉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형들에게 미움받을 삶의 모습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형들과 화해하고 저도 행복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에 귀 기울이셨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다른 노예의 하루를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의복은 채색 옷으로 바뀌지 않고 노예가 입는 옷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여전히 그 갇힌 노예의 인생을, 삶을 여전히 오늘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소원대로 응답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은 채색 옷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복,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형통은 어떤 복이었을까요? 첫째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었다면, 둘째로 그는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사는 복이었어요. 자,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4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은혜 동그라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여러분, 은혜를 입어 섬겼다는 말이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걸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 역본을 참조해서 읽어보면 유익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더 직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들어보세요.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요셉이 누렸던 은혜는 주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주인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저에게 좀 맡겨주시겠습니까? 바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내 재산을 맡길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여러분의 노예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는 내가 돈 몇 푼을 주고 사온 사람이에요. 그는 돈 몇 푼 때문에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인데 그가 내 전부를 관리한다고요? 이것이 요셉이 지혜로웠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요셉이 명석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요셉이 뛰어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회계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을까요? 리더십이 좋았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눈에 들어온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살아간 삶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눈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 눈에 들어오고 친구들 틈에서 빛이 나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가 어떤 직업을 하든 눈에 들어온 사람들, 빛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배우자를 일터로 보낼 때 하나님,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일터에서 상사의 눈에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업이, 우리 가게가 고객들의 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경험했던 복이었어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입혀준 극진한 사랑의 애정 표현이었던 채색 옷은 벗겨졌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백성의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옷을 입고 그는 노예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 갇혀있지 않고 그는 내게 빛난 삶을 꿈꿨습니다. 그는 나는 노예였지만, 내가 처한 현실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리라 믿고, 노예는 노예지만 품이 있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노예지만 다른 노예와 다른 주목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믿음의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평범한 삶으로 나를 내몰지 않겠다. 여러분, 시련에 당할 때 시련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평범하게 살지 않겠다. 시련을 당해도 내 감정이 시련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정으로 지배됐던 특별한 삶을 선택했던 요셉.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서 억울하게 감옥을 갔던 것, 이 모든 과정의 에피소드는 그는 지금 평범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평범한 노예의 감정으로 내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평범하게 오늘의 상황을 대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다움으로 그는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종을 생각해 보세요. 종은 주인의 눈칫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종이 열심히 일한다고 종에서 해방됩니까? 그는 종입니다. 적당히 농땡이 쳐도 시간 어영부영 보내도 그의 신분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뻔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뻔한 인생으로 나를 내몰지 않았습니다. 나는 노예라는 존재로 스스로 감옥에 갇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니까 히브리 민족이죠. 아직 국가가 형성되기 전이니까. 히브리 민족 가운데 애굽으로 팔려온 노예들이 왜 요셉뿐이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애굽 땅에서 살지 않았겠어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온 노예는 요셉뿐이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반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모든 노예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들은 원망하고 안일하게 오늘을 그냥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다른 눈빛으로 살아가는 요셉을 통하여 그 역사는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통이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와 내가 만날 때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나의 준비됨과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형통입니다.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을 만납니다. 그러나 준비하며 기회를 찾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불특정한 우리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행 속에서도 다시 오늘을 감당하며 건지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3장 22절 이하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주인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주인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너는 주님께, 예수님께 하듯 그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 교회 교우들에게 쓴 편지의 대상은 종들입니다. 종들아, 노예들이었어요. 오늘 내가 노예이지만, 노예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노예로서 내가 품위 있는 노예가 되어보지 않겠니? 내가 품위를 유지한 종이 되어보지 않겠니? 영광스러운 노예로 살아보지 않겠니? 오늘 성경은 도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에게 허용하신 삶의 기회는 그를 애굽 역사를 바꾸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던 요셉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 히브리 민족을 한아침에 바꿀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용하신 기회는 보디발의 집에 있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기회를 대단한 일들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성서대학교에 담임 목회자로 불러주신 저의 기회는 오늘 제가 이 민족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기회는 오늘도 병상 중에 있는 교우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도 힘겨운 자리에 있는 교우들의 집에 전도사님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일이었으며, 저 멀리 분당에서 여기까지 예배당을 나오시는 교우의 가정을 찾아가서 감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 주간에 주셨던 기회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의 기회는 제가 준비됨을 통하여 제가 성실함으로 이것을 감사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의 형통을 저의 사역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들을 만남을 통하여 위로를 전하고 위로를 받고,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주신 형통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 그는 사람 앞에서의 삶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것도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부분만 관심 있지 않고 육체적인 부분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인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 앞에서의 형통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맺혀졌을까요? 5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가 섬기는 애굽 사람의 삶에 복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일터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고용한 사업장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노원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기록한 선교사님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미자립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우리 때문에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복, 이와 같은 복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셔서 우리 때문에 모두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자녀의 기도는 부모님께 드리는 평생 효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복을 흘려보내고 복을 누리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처음 애굽에 팔려온 그날 밤을 상상해 볼까요? 성경은 다 묘사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가 그날 밤 어떤 감정과 마음으로 결정했을지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는 억울함으로, 분노로, 비참함으로, 고립으로, 버림받음에 대한 슬픔으로, 상처받음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에 처한 자리가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익숙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적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노래를 불러도 찬송을 해도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혀지지 않는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오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오늘 꽉 길에 매여 있는 그 트래픽 가운데서도 나를 일터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고단하는 야근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이 자리를 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고백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의 무거웠던 어깨가 하나님 그 삶을 짓누를지라도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삶의 고단함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어려운 저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았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 중에도 하나님, 내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의사가 선언한 것 앞에 내 감정을 내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비극적인 상황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복주셔서 어떠한 자리에든 구덩이에 있든지 왕실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내가 기대했던 삶의 자리가 되어지지 않는다 해도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근심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 괴로움 가운데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앞길이 열리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삶의 꿈꾸는 것을 바꾸게 하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셨던 믿음의 길을 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에 데리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곳마다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삶의 자리도 주께서 동행하시는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감정 비천함 자리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버리지 않았던 요셉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것을 보여달라고 간구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이었고 임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과 비천한 자리, 각작스러운 공격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나의 감정을 파괴의 자리로 내몰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꼼짝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동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노예의 옷을 벗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감정 가운데 내몰지 않고 살무사처럼 다리를 드는 나의 불신과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의 자유함으로 거친 파도 하나님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의 선포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의 걸어갔던 삶에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그 신복을 삼을 수 있는 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의 자리로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표정이 아니라 자신감의 미소를 띠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용기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목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채플실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 채플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노래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주목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놓고 주 앞에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들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실함, 우리의 마음의 근면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위한 삶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회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실한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회를 흘러보내는, 다른 누군가의 기회를 또다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기회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노예로 살아가되 하나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꿈꾸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는 억울함과 이해 못할 분노와 두려움과 근심과 굴욕과, 하나님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기 분노와 쓰라린 상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게 주어진 그 거친 풍랑을 바라보며 그 풍랑 속에 내 몸을 맡기며 거기에 내 몸이 이끌려가지 않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옷을 벗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이 채색옷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다움의 품위를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답고 근사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뻔한 인생으로 나를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 품에 품어 주십시오. 능력의 팔로 덮어 주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릅니다. 찬양의 고백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하나님, 나를 품어 주옵소서. 품으소서. 주님의 능력에 약한 나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나고와 주님의 그 능력을 갈망합니다.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는 예상했던 삶이 아니라 예기치 않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그 자리를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작스럽게 폭풍처럼 다가왔던 나의 질병의 소식과 내게 다가왔던 관계의 무너짐과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속에 기대하고 고대했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의 자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임에도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신음을 들으셔서 내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기 위하여 히브리 민족의 기근으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에 팔리는 노예를 허용하셨고 보디발의 집에 머슴 일을 허용하셨고 그 주인의 안주인으로부터의 모함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환난 속에서도 주와 함께하는 형통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사람의 눈에도 주목되어지며 그 은총을 힘입었던 요셉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은혜를 만나 다시 한번 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삶의 소중한 한 걸음을 디딛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제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출발하는 출발선에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토록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게 됩니다. 인생의 많은 여행 속에 숱한 어려움과 그 아픔을 겪었던 우리 어르신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지난날을 회고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의 아름다움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함께 누리며 이 땅의 노년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외로움으로 보내고 있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함께 위로해주고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주께서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